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방송 프로그램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한번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요. 네, 여러분 혹시 싱어게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TV 프로그램을 거의 이렇게 보지 않는 편인데 유일하게 제가 매주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월요일 저녁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 옆에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무명 가수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무명 가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무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프로그램일 그 내용일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좀 잔인한 내용들도 나온다고 해서 이제 계속 보지를 않다가 최근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다 아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봤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저기 보면 이 그 주인공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가 붙어 있는데 456번. 저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번호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있는 가슴이든 여기 달려있는 그 번호가 그 사람의 이름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가수를 부를 때 가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1호 가수님, 2호 가수님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호로밖에 불려지지 않는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저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2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말이 문안하라라는 말입니다. 문안이라는 말입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 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건 바울이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나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에게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빌립보서의 제일 첫 구절을 생각하게 하는데
빌립보서 1장 1절 제일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모든 성도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 이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에 보면 지금 바울을 포함한 바울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성도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말, 요즘에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가치가 없는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부를 말이 없으면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면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할 수 없어서 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칭하는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라는 이 말은 이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낮은, 제일 교회에서 직급이 낮은 그런 사람처럼, 마치 회사에서 대리나 이런 과장이나 이런 직급이 없는 사람에게 부르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주 간신히 기억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중국집에 딱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어떤 그 성도님, 자기가 아는 교회 성도님이 옆에서 아주 맛있는 탕수육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탕수육을 먹으니까 나는 더 맛있는 걸 주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짜장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굉장히 실망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 제가 저 성도님도 탕수육을 드시는 저는 짜장면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어. 그렇게 이게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이런 직분이 있지만 또 이 직분에 따라서 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또 구별짓고 또 차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뼈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타이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이 성도라는 말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어떤 직분과도 바꿀 수 없는 말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저를 정의하는, 저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듣지만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은 또 잘 받아들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런 말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또 추한 죄인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거룩함은 나의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바깥에 서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이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특별히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집은 로마 황제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황제와 어떤 친인척 관계였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이라든지 그런 공무원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로마 황제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이사의 집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 가운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음에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절에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언급한 다음에 곧 바로 마지막 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주님이다,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에 살면서도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늘 안전한 곳에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또 자신의 힘을 추구하고 또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마치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가이사의 집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각각 무난하라는 말씀,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무난하라는 말입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잘 알고 또 내가 친하게 지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성도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무난할 수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의 이름은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분들에게 무난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빼놓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무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무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죄수,
이름 없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성도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차별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명 가수로 이름이 없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 경연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나는 가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나는 가수 정영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무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프로그램의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도 정영환입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조용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 정영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들을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도, 사람들은 나의 형편을 몰라도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날 않으시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마지막으로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바라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무 자격 없지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합당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이름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저희들인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